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앙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켈란젤로란 사람은 많은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부류의 명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1547년부터 그가 죽기 직전인 1564년까지 그가 죽기 6일 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켈란젤로가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어떤 작품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작품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표현한 그 마음을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 어떤 작품보다도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화면 속에 나오는 이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론다니니 피에타 라고 하는 작품이, 신앙생활은 미완성 작품으로 살아갈 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다 달려가려고 하면 미완성 경주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리한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만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간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성공이 있고 거기에는 위대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지라도,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삶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길이 뭐냐면 바로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항상 미완성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오늘도 달려가기 위해서 미완성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분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므린 중에 시므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의 가말레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도리어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려한 그의 경력이 냄새나고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미완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자, 항상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빈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부족함과 아쉬움 사이에 서야 되는 것이고 천국 갈 때도 우리의 능력,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잘나서 내세울 게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앙만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 범사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 과학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심, 자신의 심, 지식의 심, 이 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의 지식의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완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나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미완성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만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은 늘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겸손해서 그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늘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낮아졌잖아요. 이것은 비단 불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서 나 혼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내가 연락한다 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공동체도 함께 나와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겸손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몰락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렇게 해서 넘어졌고 아수르도 애굽도 다 그렇게 해서 몰락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정치나 무엇이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약자 같으나 강한 자예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다면 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나 정도의 신앙이면, 나 정도의 기도를 가지면, 나 정도의 안목을 가지면, 나 정도의 경험을 가지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은 미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더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 내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말에 르호보암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이 역대하 11장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될 때, 강성하게 될 때, 자만하게 되고 의기양양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그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성읍을 다 빼앗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도 빼앗겨 버리잖아요. 교만하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르호보암 왕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겸비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니까 이 역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중도라. 나는 날마다 중도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아,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잘이라고 하는 이 항공이 있었잖아요. 유명했습니다. 일본에 잘 나갔어요. 교만하게 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니까 다른 데는 부흥하는데 자기 회사는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상장이 폐지되고 그리고 2010년 12월에 지주회사 자체가 소멸되고 인터내셔널이라는 딱지를 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BMW라든지 또 이 벤츠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제끼고 잘 나갔어요. 잘 나가게 되니까 차가 너무 잘 팔리고 성장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이 차량을 대충 만드는 거예요. 기술자도 또 대충 만들고. 근데 전 세계 리콜을 하게 되고 1년에 800만 대 생산하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리콜하는데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술 개발도 하고 겸손해서 서비스도 하고 겸손해야 세일즈도 하나 하게 되고 조립도 잘하게 되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교만하게 되면 이 생산하는 이 라인 그냥 대충 해놔. 그러니까 리콜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리콜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자기의 그 상표에 해가 되고 그리고 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건 미완성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대접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미국에 유명한 골프 황제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라는 황제가 이 황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황제라는 타이틀을 주잖아요. 이제 황제 외에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황제는. 여기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여기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1등은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1등하고 내가 황제 좋은 자리에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좋은 자리는 주님 드리고 높은 자리는 주님 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나 밑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황제라고 일컬으니까 자만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패망하게 됩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인물이 에브람 링컨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인물입니다. 에브람 링컨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배워가려고 따라가려고 그분 삶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람 링컨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두를. 그러니까 자기 구두를 자기가 직접 닦고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그것을 보고 비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돼서 구두를 닦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람 링컨이 하는 말이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구두를 닦아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참 좋은 말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힘이.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로 필요하냐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앞장서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도 나도 다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너도 나도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튀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밝은 사회고, 그런 사회가 부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출 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지 늘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 와요? 주님을 떠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다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실. 그런데 이단은 늘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너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너를 이끌어가라, 이끌어가라 얘기하지만 이건 이단이 하는 얘기고, 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면, 주님이 내게 계시면 우리에게 신령과 정신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교만한 거, 내가 언제 교만한지 잘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런데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가 교만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교만한지 잘 모르잖아요. 나는 많이 남을 배려하고, 남은 이해심이 많고, 나는 선하고, 나는 성격이 온유하고, 나는 좋은 사람인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나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저 역시 까칠한 사람이, 나는 온유하고, 나는 투정도 안 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나는 인자하고, 나는 품어주고, 나는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서, 2주간 방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까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까칠한 사람이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표현하면서 살아라. 표현하면서. 근데 표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 교만한 걸 몰라. 근데 교만한 징조가 뭐냐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는, 남과 타인과 나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교만하다는 증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남을 비판하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 어떤 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자기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는 쉽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데 자기가 아파할까 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래. 그리고 세 번째, 듣는 것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입은 하나입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배는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두 개예요. 그런데 내 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는 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남이 얘기하는데 그걸 톡 채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 듣고 잘라버리고 자기가 얘기해. 그럼 뒤에 결론은 뒤에가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당신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런 척, 있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어떤 사람 보면 아예 명함을 주자. 저는 이제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이 없는데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뭐 새길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주님의 교회 오영석 목사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타이틀이. 그런데 어떤 분 보면 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 앞뒤로 그냥 뭐 빼곡하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명예지면 다 가졌어.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리고 명함에다가 다 그걸 세세하게 기록해서 자랑하고자 하면서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 상상을 초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내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는 속죄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체험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가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고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양보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드러내.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드러내면서 화를 내. 분을 쏟아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 나는 미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미완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셨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입술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완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